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기도함으로 저희들이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바라옵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이 한 구절 안에서 이 나라는 표현을 무려 3회나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절만이 아니라 1절에서도 3회나 사용하고 있고, 또한 나를 가리키는 너라는 표현까지 합하면 무려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4회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에서 이 나라는 표현은 무려 26회가 등장을 하는데, 나의 지혜로,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 단락의 결론인 이 11절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떠하다라고 솔로몬이 내리고 있냐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 되고 자기만을 위하는 인생, 또 그렇게 진행된 인생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해도 결국 허무와 무익함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실패의 삶, 허무하고 유익이 없는 삶과 달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이 성공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도권을 가진,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삶이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깨달은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깨닫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설사 그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룩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기를 거듭하였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인생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삶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성공한 삶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은 종일토록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현명한 인생은 뭡니까?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가정에서 어머니도 가정을 위해 희생하지 말아라. 아버지도 가정을 위해 희생하지 말아라. 자녀들도 가정을 위해 희생하지 말아라. 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좋게 들리고 사람들 다 그게 맞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죠? 자기의 모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은 불행한 삶이라고 해야겠습니까? 행복한 삶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삶으로 보자면 그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날을 고대하며 그날에 있을 영광을 고대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그의 생애가 마감될 즈음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고하는 바 자기만을 위한 삶, 자기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산 자로서가 아니라 확신과 소망을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결국에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다면 다 어떠한 삶이 되겠어요? 허무한 삶이 되고요. 허무한 삶. 그러나 주를 위해 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을 땐 그 인생의 마지막 허무함이 아닌 확신과 소망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믿음을 지켰으므로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그는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인생의 환희와 기쁨을 자기를 비움에서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 인생이 누구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성경의 증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의 힘과 의지로 이루어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솔로몬이 지적한 대로 허무라는 큰 벽, 넘지 못할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반면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임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전 생애를 맡기고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는 참된 의미와 가치를 얻는 성공하는 인생이 반드시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 조금이라도 내가 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후회가 아닌 보람과 허무가 아닌 하늘의 상급과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승리의 길,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온전한 승리의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다 라는 이것을 언제나 깨닫고 언제나 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